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질까 삼가라. 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전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시작에 있어서나 또 마지막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구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데서 구원을 찾기도 하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그때 신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분을 믿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도 한참 쓰고 나면 힘이 진해서 그 힘을 보충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계처럼 24시간 힘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24시간 운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연습을 꾸준히 해야 기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습을 해서 기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냥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물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면 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도록 기도만 한다. 세 번째, 우통을 벗어 제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잡고 헤엄쳐 나온다. 어느 답이 정답이에요? 그냥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 차리고 다시 헤엄쳐서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고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이 수영 실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밖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명대를 던져준다든지 밧줄을 던져준다든지 뭐 막대기를 그 사람에게 던져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지 않는 한 그 사람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뒤따라요. 그래야 그 죄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하거나 속죄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로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 둘 중에 하나지. 죄인이 스스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강한 힘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할 때 그 신학자들이 늘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그 엑스트라 노스라는 단어예요. 뭐 조금 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엑스트라 노스. 이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밖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엑스트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밖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노스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밖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인간 밖으로부터 무언가 우리를 건져낼 그런 힘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무지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오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아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함으로.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을 못 박도록, 처형하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출한 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 율법학자,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인간의 제한된 그 힘, 자원, 그 다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굴레로부터 인간이 해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손으로 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4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일러줬는데도 그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그럴 리야.
그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예요? 두 종류의 청중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후손인 사람들아,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라고 할 때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회당 안에 두 부류의 청중이 앉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지 정말 알고 있기만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에 긴급히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긴급히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긴급하거나 중요하거나 절박하거나 결정적이거나 어떤 문제더라 하더라도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정 장례식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뭐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겠어요? 장가가는 걸까요? 수능 시험 보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동의 안 하시는 대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경고로 듣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이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이 말씀을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주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꿔보면 주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를 말할 때 이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낸다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파송했다, 파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파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는 관사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소테리아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른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사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어떤 우주의 원리나 사물의 이치나 어떤 모든 이 우주의 중심,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 요한, 정말 대단한 그런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바울의 설교보다 훨씬 뒤에 기록됩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요한 사도가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어떤 그 절대자를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 로고스라는 말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 사도는 정말 이 대단한 신학자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 사도보다 훨씬 이전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썼구나. 이걸 새삼 발견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의 이 독창적인 그 신학 용어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는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되고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되거든요. 복음서보다도. 그렇다고 본다면 그 요한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요한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보내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부터 이 구원의 말씀, 여기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또 이 자원의 그 부족한 그 현존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